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17살에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고 근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입었던 채색 옷도 벗겨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기에 그 꿈을 붙들고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고, 주인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다. 이방인 주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요셉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라는 고백을 듣게 될 정도로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요셉에게 주시는 그 복이 그 주인의 집에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져서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되는 길을 여셔서 종이지만, 그래도 신부는 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곳에서 이제 살아갈 만한데, 우리 이합주에 보셨던 말씀, 고난보다 무서운 유혹, 죄의 유혹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10년이 흘렀죠. 27이 된 청년 요셉입니다. 건장한 청년,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정말 쉽지 않아요. 죄는 그냥 처음에 그 죄를 대면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유별나게 꼭 그럴 필요 있나?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너처럼 그렇게 유별나지 않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죄의 결국은, 죄의 전국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니까 이제 세상이 죄가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죄가 유혹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또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여주인이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여주인만 홀로 있다가 요셉을 맞이해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나와 동침하다. 야, 봐라, 집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안 본다. 요셉이 뭐라고 했었죠?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옷을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피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면 도망가는 것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도망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죽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긴 하지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지 않습니까? 당시의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나 진배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당시 법대로는 주인이 그 종을 죽여도, 그러니까 꼭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기분이 나빠서 저놈 새끼 눈에 거슬려 그러면은 죽여도 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요셉의 주인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입니다. 정말로 높은 직책에 있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아내를, 그 아내가 주장하기를 요셉이라는 저놈이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박탈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요셉을 쳐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요셉이 죽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이 죽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는 것이죠.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럼 화난 건 화난 것이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었지만 보디발이었지만 요셉을 믿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세상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경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 저놈이 정말로 그랬을까? 아닐 거야. 요셉이 그럴 수 없지. 제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보디발이 이방인 주인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랬을 리 없다라는 것을 믿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일을 하면서 주인이 보기에도 보디발이 보기에도 저놈은 달라. 저놈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별소리를 해도 내가 듣지 않지만 요셉이 말하는 거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저놈은 거짓말하지 않거든.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 다른 놈은 몰라도 내가 요셉은 믿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문제인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요즘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은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 가운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었습니다. 저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왜요? 저 사람 교회 다니잖아. 예전에는 저 사람 정말 망난이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옛날 사람이 아니야. 옛날의 그놈이 아니야.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믿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던 적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소원하기는 다시 그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저부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만도 절망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인데 종살이 하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이제 좀 형편이 좀 풀리려나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간 미수본, 엄청난 죄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은 여주인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아침에 딱 자고 오늘은 감옥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오늘부터는 또 감옥이네요. 이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요셉 입장에서도 어떻게 좀 풀리나 했더니 또 더 심한 고난이 닥쳐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되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다면 그대로 더 이상 요셉에게 성경은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게 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이 또한 또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꿈,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꿈의 약속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냐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옥은 일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감옥과 다른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보디발의 집에, 개인 집에 따로 감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하자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감옥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갇힌 감옥은 그래서 일반 그 죄수들과 다른 정치범입니다. 당시의 정치범이라는 것은 아주 큰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 일을 하다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말로 그렇게 잘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의 기분에 조금 언짢아요. 딱 봤는데, 아니면 왕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반대를 한다든가, 반대하는 의견이 옳다 할지라도 또 왕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옳아도 왕이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를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되고 한 사람은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갇히는 꼭 아주 활동에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닌, 어느 정도 지금으로 하자면 가택연금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거죠. 보디발의 집에 그런 감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이 감옥에 3년을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집에 온 것부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총리로 세우셔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 동안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곧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제 7년 풍년이 이제 곧 시작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어느 한 가정에 와서 겨우 그 가정의 총무 정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종살이 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신 것은 이제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감옥으로 보내는 많은 정치가들 또 행정가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큰 이집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조직이 되어져 있고 어떻게 각 도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제 고난의 때가 또 모든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될 텐데 그때를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요셉을 정치가로 행정가로서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특별 과외의 시간입니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때로는 뭐 지금으로 하자면 그 국방부 장관도 보내시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것을 알게 배우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전혀 상상치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아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정치가로서 이제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부딪혀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면 나를 돕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서 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를 등에 업고라도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나 또 편안할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감당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고난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 마음을, 우리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라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